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기도 중에 여러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또 고백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고백한 그 고백과 같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아니 성도라면 같은 아마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동서양 문화의 교류지였고, 또 구라파에서 올 때 아시아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도 그렇지만 이제 고대에는 특히 이 강 유역을 따라서 현대에도 강 유역이나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많이 번창하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대엔 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이러한 지리적 입장이 있던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물 유통의 요충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정말 많은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소다 보니까 허영의 시장이다 라고도 불려질 만큼 사치와 이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아주 많이 거래되었던 곳, 바로 그곳이 에베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달의 여신인 디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달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 상당히 많죠. 수천 명이니까 수천 명의 여사제들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노예들, 그 신전을 청소하는 노예들도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신전의 노예가 된 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도 이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또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는 상당히 발달된 도시인 만큼 이방신앙, 우상신앙이 상당히 강했던 곳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러한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없이 많은 이 유혹들 가운데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이방신의 이 강한 신앙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늘 화려한 문화, 우상 숭배, 향락 등에 노출되어 있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아는 교회라는 하느님의 칭찬을 받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만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인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애틋한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쳤어요. 마치 우리 교회, 물건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우리 교우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시지요? 별로 안 넘치신가 보다. 기쁨이 늘 넘치시지요? 네, 우리에게도 늘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늘 항상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늘 끊임없이 그의 입술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17절에서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성경을 줄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이 알기 원한다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실로 그들이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그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너무나 땅과 하늘과의 차이만큼 너무나 커요. 저는 이제 낚시를 할 줄 모르는데 제 큰아들이 낚시를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큰아들이 낚시를 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슨 낚시를 하겠어요? 근데 왜 낚시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TV를 보면 낚시 프로그램은 그렇게 열심히 봐요. 할 줄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에게 늘 아빠 낚시 한번 가라 하면 안 되냐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남해에 와서 낚시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낚시를 할 때에 뭐 해봤나요? 다 옆에서 챙겨주셨어요. 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다 알려주셨고 잡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두두둑 하는 이 느낌이 있대. 느낌이 있대. 두두둑 하는. 이 말로만 알면은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두두둑 하는 느낌 아십니까? 낚시 안 해보신 분들 두두둑 하는 느낌? 제 친구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왜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이 낚시할 때 잡히는 손맛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맞나요? 낚시하시는 분들? 손맛이 그렇게 재미있대요. 여기 한번 빠져들면은 여기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 손맛을 알아야 낚시를 한대요. 어쨌든 두두둑 하는 거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낚시를 이제 해볼 때에 두두둑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경험해보니까 이거 잡혔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쳐 주어서 이거를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파를 까면 그 양파를 깔 때 눈이 매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여러분 까보신 분들 알겠지만 혹시 우리 남성분들 열심히 많이 까보셨나요? 안 까보셨으면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양파를 까보면 이게 왜 눈물이 나는지 왜 맵다고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이야기해서 들어서 아는 지식과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모두가 동일하게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의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없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뜨겁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잠깐 만났던 적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교회 형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알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형이 옆에서 그냥 나 따라해서 하면 돼.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도 모르게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누나였던 누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때까지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 나에게 뜨거운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편안함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어떤 이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내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그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영국 출신 영성신학자인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우정.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쌓다 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알게 되는 그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꿰고 있는 그런 지식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정말 힘써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 바로 이 에스겔 34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34장 11절 12절 성경을 11절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모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처에 있는 이들을 찾아서 구하여 내겠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우린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게 에스겔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이 졌으니까 포로로 끌려갔겠죠. 그러나 그 내막에는 이런 내막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들을 따라서 각자 잘못된 길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나라에서, 내 고향에서 쫓겨나야 하느냐? 포로로 끌려가야 하느냐? 그들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랬는지 에스겔 8장에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가증한 우상들과 잘못된 죄로 타락했고 도시는 불의로 가득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냥 심판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정으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 회복의 말씀이 그겁니다.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직접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던 그들을, 다른 곳이 좋다고 떠났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양이니 내가 찾아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상당히 짧습니다. 알카라는 단어거든요. 알카라는 단어. 이게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번역된 말씀이에요. 근데 알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네. 너 지금 어디 간 거니? 이게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아예 가. 너가 지금 내가 통치하는 나의 사랑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너 지금 어디 가 있는 거니? 이게 하나님의 찾음의 부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잘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2살인가 3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에서 함께 일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서 내렸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저도 놀랐고 집사람도 놀라서 돌아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데 문이 닫히고 있는데 눌렀는데 분명히 저희는 눌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닫혀버린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잖아요. 왜냐면 마감 시간 다 됐거든요. 저는 불이 나게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또 비상구하고 백화점 문을 닫을 때니까 이 문을 다 잠궈놓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뛰어가는데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 되는지. 저희 집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근데 다행히 아이의 이제 손목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팔찌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으니까 그 문이 열렸을 때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보고 그 아이의 손목에 있는 걸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저도 집사람도 놀라고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는 아이니까 부모님이 잘 돌보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미 성장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찾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돌보며 인도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영혼을 찾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목장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18절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에스겔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34장 13절 14절 읽어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름진 초원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양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편안히 누우며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먹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친히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신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값비싼 것들로 먹게 하고 좋은 옷을 입게 한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매우 좋은 것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 안에 거할 때에 영의 양을 먹게 되고 영의 평안함을 누리고 영의 안식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평안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느님 나라가 되는 곳이고 내 마음과 영혼이 참된 쉼을 얻는 곳 바로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장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하느님이 통치하는 곳, 하느님이 선한 목자 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하느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없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꼴을 먹는 약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